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모세의 노래가 마무리가 되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각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대 시대에는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축복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축복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된 창세기 49장입니다. 이 축복은 유언 또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지파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서술을 했다면, 모세의 유언은 지파의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먼저 르우벤이 나오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죠. 그런데 바로 유다가 기록되었고, 또 시므온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냐민과 요셉은 레위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유언하고 있지만, 모세는 두 인물을 합쳐서 두 인물의 아버지인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축복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이 절대 어떤 명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모세가 가장 먼저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다, 하나님이 그 왕이시다. 모든 축복의 전제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펼치고 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이기도 하고 영구 표어이기도 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모든 현장,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교회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혹은 교회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다니는 일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무너지고 죄로 말미암아 가정에 정말 잘못된 죄악된 습성들이 가정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 하나에도 믿음이 뿌리내려 있고 사랑이 뿌리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습성들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데 어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서로 사랑은 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가정 안에 서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서로의 말들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이것을 나눌 때 제 안에 공감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가정 안에 사랑은 해요.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부간에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내려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들이 이렇게 뿌리내려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습성을 쫓아 혹은 가문에 내려오는 죄의 어떤 유전을 쫓아서 언어에서조차 이런 죄가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말을 할 때 사랑은 하는데 내 언어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말로 츤데레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그 츤데레적인 사랑의 표현들을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러잖아요. 꽃다발을 사오면서도 오다가 주웠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다가 주웠어가 아니라 오다가 꽃을 보는데 당신이 생각나서 내가 꽃 한 송이 사왔어. 여러분, 같은 표현이어도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힘나게 만들어주고 위로해주는 표현이 있는데, 오다가 뭐 쓰레기 줍습니까? 오다가 주운 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츤데레적인 표현인 거 알고 사랑의 표현인 건 알지만 우리의 삶에 당장 언어에서조차도 우리는요 육신적이고 죄악된 것들이 뿌리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오히려 상처로 만들어버리는, 표현 하나도 사랑으로 전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상처받게 만드는 표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죄와 어떤 습성들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주의 말씀 듣고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생명과 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정복하는 거예요. 뭘 정복하는 걸까요? 가정을 그동안에 가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정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어둠의 권세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습관 하나를 정복해 버렸던 그 어둠의 권세, 잡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부부가 사이에 이렇게 대화 하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가정은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모세는 장자인 르우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야곱의 육신적인 장남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아서 간신히 인구를 유지하며 지내다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잡혀가고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그 남은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모세는 빌어줍니다. 사실 이거는 축복이긴 축복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축복이죠. 6절을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았고 모세도 그것을 이어받아 르우벤을 축복하는데 제발 그 목숨만은 연명해 주세요, 이런 축복인 겁니다. 사실 그래도 목숨만큼은 연명시켜 주세요,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스스로 장자의 축복을 외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처럼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그는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에서와 같이 눈에 보기에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생일이 되어서 여러분은 최선의 것으로 이 자녀에게 선물을 했는데 자녀가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 단지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까? 그 선물을 준비한 부모의 정성과 부모의 마음을 하찮게 여긴 겁니까? 그것은 부모의 정성과 부모의 마음을 하찮게 여긴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이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져서 임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겼던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총회에서 탈락하여 이방 족속의 조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날마다 그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씨름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축복들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르우벤에 대한 언급 이후에 바로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당연히 첫째 아들이 아니죠.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빠졌어요.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와야 되는데 시므온은 빠졌고 셋째 아들 바로 유다를 언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레위가 셋째 아들이죠. 근데 그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을 보면 왕의 호를 쥘 자가 될 것이라고 이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거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광야 행진에서도 항상 선두의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아무도 점령하지 않았던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 나머지 11개 지파는 겁이 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누가 가서 싸웁니까? 유다 지파였던 여러분 유명한 그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올라가서 그 땅의 아낙 자손들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선두에 서서 정복 전쟁도 수행하고 광야에서 가장 앞서서 행진했던 그런 지도자격의 지파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치권의 약속은 다윗과 그 후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의 축복에 의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도 비옥하여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요셉이 육적인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장자의 축복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유다가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가고 이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2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압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실상을 보여주는데 한 레위인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레위인은 또 그 친정에 가서 첩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지경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날 밤에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 첩을 성폭행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11개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1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두 번째까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문화에서 보면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나의 믿음이 먼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한때 저랬었지.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중된 사람이에요. 나도 한때 저랬었지. 지금 그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되어서 나도 한때 저랬었지, 그런 먼저 된 자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그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예수 믿는 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야, 그렇게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